창세기 9장 우리 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오래 찾으면 수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축복이래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시대에 노아가 되라. 오래 살자.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코드 한번 딱 눌러줄 수 있겠어요?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옆 사람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늘의 큰 비밀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자, 유업으로 받을 사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 밑으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왜 나는 유업으로 못 받냐면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복이에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청년들, 그리고 그 밑에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다 한번 일어나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차진이 성가대에 안 보여서 눈에 종기 날 뻔했는데 2부 예배 나오니까 이쁘네. 자,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왠지 숙이 집사님 앉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농담이에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선진이 저기 이쁘네. 애기, 그쵸? 애기가 아니지. 예성이도 있고. 아, 맞네, 그쵸? 그 옆 사람 주변 한번 보면서 이 가사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좀 쳐다보세요.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고 죄송해요. 격려하며 그 나라 일어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완성되리라. 온전히 완성되리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되라라는 말씀 전에 제가 축복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심전력을 다했어. 그분은 그냥 쉽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드러내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판이 잠깐 옆 사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모든 사람은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는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천사들에겐 그런 말 안 했어.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어.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톡 찍었을 것 같아. 배꼽은 원래 상처잖아요. 탯줄, 그렇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아빠 배꼽 열어보고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럴까 봐.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 거의 수천 년 쭉 끌어온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최초의 멸망의 사건이 오늘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별됨을 잃어버렸어. 근데 유일하게 노아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거야.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쫓는 삶이 됐다라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의 법이 왜 무너졌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중앙 차선이 있어야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도 막 달릴 수 있지. 중앙 차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뭐가 올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나서지를 못해. 한 발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 자체가 완전한 자유고 승리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 아래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최초에 무너진 이 사탄이 갑자기 등장했죠. 왜 무너졌어요? 사탄이? 욕심. 그리고 왜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욕심.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자극해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를 바로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근데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 프리윌.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양보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런 마음들,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가 의지일 수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법 때문인데, 그래서 그 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욕심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넘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별됨을 잃어버린 거야.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때문에, 마귀의 충동과 내 욕심 때문에 넘어선 거죠. 그것은 곧 뭐냐면 내 만족을 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수많은 인생들, 오늘 일부에 이어서 우리가 보지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교회도 욕심 때문이야. 여기 밑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지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옮겼대서. 왜 옮겼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크게 하는데
자기의 교회가 그 감당할 캐파를 넘어서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크게 지은, 그러다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큰 교회 가서 이단에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사주십시오 해서 저쪽에 있는 큰 교회가 자기 건물을 팔고 이쪽으로 이전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남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좋은 성전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성전이 필요할까? 왜 아름답게 성도들이 모여서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결국은 다른 데 넘어가고 무너지고 교회는 흩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욕심, 그렇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크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태도는, 자녀들을 향한 태도는 욕심이야. 사실은 욕심. 여기 있지만 김모모 민정자매님도 애들을 키우는데 그냥 뭐 어려서부터 막 목사님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다,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제 그냥 평범한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반장하고 회장하고 뭐 잘 나가. 그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욕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야 돼요? 구별됨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별됨은 지혜예요. 구별됨은 은사예요. 구별됨은 능력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별됨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법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세대의 진정한 노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별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택함 받은 노아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노아와 같이 성장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 이 시대의 노아가 되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폐악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포악과 부패가 충만했어. 하나님이 다 전멸시킬 정도로 완전히 충만했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딸들을,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뭐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했고요.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거야. 근데 노아는 거기서 택함을 받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뭐 지금 뭐 인권조례가 뭐 통과한 데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않는데 어찌 듣고,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할 수 있고 외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잘못된,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잘못된 어떤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몰라. 외쳐줘야죠. 세례 요한 봐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노라 계속 외쳤어. 그가 살던 곳은 광야에서 약대토로 죽고 외쳤다. 외치니까 헤로드 왕이 어때요? 찔렸단 말이에요.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든가 회개하지 않든가.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 그렇죠? 그래, 헤로디아를, 그 동생 빌립의 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대 속에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페북이 다른데 좀 외치면 그런 거는 아무도 답글을 안 달더라고. 다들 부담스러운 건지 나랑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미국의 장로교 교단도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가 충격적이라면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고, 꼬마 아이들이 뭐 걔네들이 뭘 안다고, 5.18을 뭘 안다고 막 대통령 이렇게 데모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뭔가 막 이 세상이 점점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다가올 세상은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진노고 심판이에요.
그럼 그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좋나요? 좋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온 자? 침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뭐 틀리지 않아. 다 맞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뜻할까요? 구별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법이 없으면은요, 세상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올바른 법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지,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사는 자마다 뭐래요? 세상을 이긴다. 법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진리를 말하면 꼼짝을 못해. 그렇죠?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더니 손가락질해. 그놈의 손가락 받기 싫지만 위선은 싫다, 거짓은 싫어. 못생긴 내 얼굴 맨 처음부터 못생긴 걸 어떻게 인정하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정교조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줬어. 민중가요인데.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 10사람 중에 9사람이 못생겼다면 그 사람 못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잘생겼다고 계속 우겨대. 그러면 나만 상처받아. 그냥 못생긴 거 인정하면 아무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 재미없어서. 근데 꼭 못생긴 애들이 나 이쁘지 하니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누구도 뭐라고 못해. 누구도 뭐라고 못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떠한 세상이든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성경은 기독교 역사를 6000년에서 7500년까지 보는데 어쨌든 7000년 전이든 8000년 전이든 어떤 세상이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겨. 노아가 이겼잖아요. 전 인류가 패역한 그 상황에서 노아는 이겼어요. 왜? 구별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5장 5절 4절 이하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아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계속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언된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인정받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이기는 법은 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는 믿음,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았어. 예수님, 제가 이제 우리 누구예요? 갑자기 신현문 집사 요즘에 드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 같아. 드럼이 너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좀 있으면 이제 돌 예배를 드려요. 사랑이, 그쵸? 내가 그 사랑이 이제 돌 예배 때 항상 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예수는, 뭐예요? 갑자기 말씀 생각했나? 예수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게 보스야. BOSS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보스라. 발음이 안 돼. 오늘 아침부터 영어 쓰고 헬라어 썼더니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보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야. 이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당시에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좌표도 없이 광야를 걸어갔어. 대단한 믿음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 믿음 인정 안 했어. 아니나 다를까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지만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떠나라는 것에 쉽게 순종해. 우리 현주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가라고 하면 얘는 어디든가 앞으로 가. 네, 어디 가. 얘는 그거는 100% 순종해. 현주는. 근데 너 침묵해라. 이런 거 순종을 못해. 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하고 싶어요. 말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아주 우리 충만이는 절대로 닭을 못 끊어요. 이건 절대로 순종을 못해. 그러나 다른 건 순종해. 막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막 또 나와. 며칠 나오다가 또 사라지지. 뭐 어쨌든 이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건 대단한 거야.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비전도 포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했어. 그리고 정말 가다 보니까 또 그가 믿음이 없고 연약함들이 드러나. 단지 그가 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그 놀라운 충격과 깜짝 놀람에 그냥 순종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 자녀 보면 아유 얘 아직 멀었어요. 인정 못 받아. 왜?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 되게 엄격하게 트레이닝 시켜요. 근데 되게 잘하는데도 부모 성에 안 차면 인정 안 해. 막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니야.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막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가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창세기 22장 12절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사랑한 것이 이 독자 이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니까 즉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재단에 묻고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브라마 발도 말음도 안 나와 막.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수풀에 양을 예비해 놓고 다시 그 양으로 제사 드리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야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영역은 쉽게 순종하고 뭐 어떤 사람은 11조를 되게 쉽게 내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건 죽어도 못 내. 그렇죠? 어떤 사람 시간 엄청 잘 헌신해. 또 어떤 사람 또 그걸 죽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은 욕심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욕심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선은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으로 뭐를 이기라? 욕심을 이기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으로 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패역하고 부패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그거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그 망고스틴부터 시작해. 난 망고스틴을 되게 좋아해요. 망고스틴부터 시작해서 두리안까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꼭 그 선악과 먹어야 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먹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굴복시키지 못하는 연약함, 이런 연약함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긍정의 믿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본질적 복음주의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지. 막 긍정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막, 그쵸?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고 긍정의 믿음이 있으면 마트에 가면 나를 위한 주차 공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차 요원처럼 막 그런 것까지 해야 되신 그런 분은 아닌데 너무나 그 긍정의 마인드,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다라는 in Christ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복음이, 그렇죠,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이 믿음은 뭐예요? 굴복하는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구별된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 그는 왜 이렇게 웃어? 재밌어요? 찬양할 때 좀 웃으면서 해. 앉아서 웃지 말고. 찬양할 땐 앉아서 막 웃어.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신현물사의 뒤통수 한 대 치시면 돼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선으로. 이 선은 뭐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아니라 이 선은 말씀이에요. 아니, 내 안에 의로움을 어떻게 악을 이겨?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드라큘라를 부적으로 이겨요? 마늘로 이겨요? 그 대한민국이 다 이기게? 누가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 바로 뭐예요? 인정받는 믿음이다. 이 노아는요, 그 당시 패역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얻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고 소유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고 구별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야. 법 아래에 있었던 거야. 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막 지나갔는데 감사 딱 들어오면 다 걸려. 그렇죠? 법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게 좋은데 소방 검사 딱 오니까 다 걸려. 나는 이럴 줄 상상도 못했어. 지금 골치가 아파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칙은 뭐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제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발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대를 이기는 이 세대 속의 노아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는 주시는 사명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 주세요. 사명이 없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명을 줘. 그래서 저도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이 별로 안 보여. 예를 들어 볼게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보면 그래요. 뭔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봐봐. 다 기러기라고 그러죠. 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교회도 한번 볼까요? 어떤 선교의 문제, 재정이 어려워지면 목사님들이나 당위에서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비를 다 끊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선교센터를 이전했잖아요. 그 이전한 곳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신 집을 한 채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문의전서 거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악수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졸지에 한국교회에서 자기 이거 후원을 끊어가지고 은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지금 완전히 거지됐다고. 그러면서 이 우리가 내는 렌트비가 자신의 생활비라는 거야. 22,000페소. 그걸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생계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막막하죠. 펼쳐놓은 사역은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거야. 아니, 한국교회가 정말 선교가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 중심의 교회고 교회는 선교 때문에 세워졌으면 그 선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월급 올리고 교회는 시스템 바꾸고 막 하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선교비를 끊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노아 보세요. 다 놀고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줘. 산꼭대기, 그것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래. 그렇죠?
남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꽃꽂은 사람으로 할 거야. 미쳤다고 할 거야. 비도 안 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120년간, 차라리 120년간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 120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CGV 한 번 못 가고, 우리 중고등부와는 어제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영화 보러 가고 되게 좋은 중고등부야.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120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 40주 40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120년이야. 근데 그 말을 120년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충만이에게 내가 너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 아멘 했는데 40살, 45, 50, 55, 65, 70이야. 믿어지겠어? 혼자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그쵸? 뭐 그거 들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만들어가지고 낭패를 당했잖아. 나는 이 노아가 위대한 게 뭐냐면 사명을 받은 건 받았다고 쳐. 근데 물로 심판하겠다는데 뭐 비올 건덕지도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은 다 막 그냥 쾌락과 향락에 즐겨서 다 잘 살아. 막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고 맨날 노래 부르고 막 새로운 시장에 가면 마켓에 가면 청동과 구리로 만들어진 새로운 장식품들이 나오고 막 문화와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있단 말이야. 일부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쨌든 막 발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이 얼마나 좀 타락했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안 가 하면서 이렇게 몸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배를 만들래. 그것도 축구장만한. 더군다나 비도 안 와. 비도 안 올 것 같아. 여러분들이랑 순종할 수 있어요? 1년, 2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10년? 50년? 와, 120년.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노아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실제였고 노아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120년간 배를 지으라는 것은 저주야,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 근데 심판과 완전한 죽음을 믿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쵸? 야, 얘네들 이렇게 놀고 먹고 재밌고 뭐 BMW 타고 아우디 타고 아우 디게 빨러 막 다니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다 물에 침수당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120년간 아우디도 없고 벤츠도 없고 티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위 끌고 다니면서 나무 잘라서 배를 지어라. 그러나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뭘 택할 거예요? 에이, 굵고 짧게 화끈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영생,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것이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선택해야지. 근데 오늘날 불나방처럼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세속주의, 세상에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 사명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사명이 없었으면 그냥 제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사명이 없었으면.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목사. 아, 진짜 극한 직업. 이것은 목회인가? 너가단가? 하여튼 너무 힘들어. 어쨌든.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2절 하반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 이후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14절에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하고도 연결돼요.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쓸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노아가 사명을 추구한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참 시집 잘 가야 돼. 여기 있는 며느리들 뭔 죄야? 그렇죠? 하필 노안에 시집 가가지고 평생 배 만들어. 세상에 미장원도 한 번도 못 가. 평생 배만 만드는 거야. 배만 만들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암수 한 쌍씩 그 배에 태운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방주에, 우리는 암수 동물을 다 태울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1인용 보트든 2인용 보트든 3인용 보트든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그들에게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이 노아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온몸에 역청을 발라야 돼. 역청은요, 마그마처럼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그런 거예요. 예. 그 역청을 배에다 다 발랐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래서 이 역청은 뭐 역할을 해요? 방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틈 사이로 미세하게 물들이 들어오다가 나무가 무거워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침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주야 밑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호주의 그런 모습들은, 그 경관들은 다 사실은 노아 홍수의 흔적이에요. 유럽에 가도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 배 안에 들어오는 그 심판의 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역청을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물에 뜨고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이 패역한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의 피를 온몸에 다 발라야 돼. 예수의 피를. 옛날에는 아프다고 이렇게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마에 십자가 그려줬어요. 이렇게 막 내가 드라큘라인가 막 이런 생각 들고 십자가 그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경험 없나? 그리고 뭐 좀 아프다고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좀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막 예수의 피 그 막 하도 확실히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들으면 막 위로가 돼. 막 예수의 피로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예수의 피를 찾으면 무식하다고 그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그러면 아유, 그냥 성경에 한 얘기를 또 저렇게까지 그걸 그대로 그냥 문자주의자인가 그대로 믿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마에 이거 그려봐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레조 에밀리아 지방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집시 여자 기도해 주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흑인 목사님인데 올리브유를 갖다가 계속 이마에다 십자가를 계속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화가 연상되면서 으아! 이래야 되잖아.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냥. 근데 본 사람 할 거야. 제가 안수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십자가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온몸에 발라져 있을 때, 그분이 실제가 될 때. 그래서 이 역청이 발라져 있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달라요. 헌신의 헌신도가 다르고 섬김의 섬김도가 다르고, 이런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뭐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다 넘어졌는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근데 오늘날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다 그런 얘기예요.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아냐라는 거야.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120년간 심판의 홍수가 올 때까지 배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배가 다 만들어졌어. 온 생명의 암수 한 쌍씩 다 탔어. 그리고 문이 딱 닫히자마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때까지, 그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노아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조롱해요.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막 달려드는데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큰일 난 거. 뭐 진짜 오셨네? 난리 났네? 그때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사람은
이 세속과 이 타락과 이 어둠과 음란의 세대 속에서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발라진 삶의 바운더리 속에 충만이도 태우고 우리 병선이도 태우고 주입사님도 태우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원해요.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는 돈을 바르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이 구원의 방주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추구해야 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되 하나님의 법, 제발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뭐는 다 없어진 거다, 옛날 거다, 뭐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왜냐면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실제거든. 그걸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지막 이 세대에 노아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이 시간 그 아까 불렀던 찬양 후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별됨,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내 삶이 온전히 발라져서 이 세대 속에 침몰되지 않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후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살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주님 오세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가올 세대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어둠의 영들과 흑암의 진들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고 있는데, 오컬트 문화가 온 유럽에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무슨 신비 아파트인지 귀신 아파트인지에 그냥 막 현혹돼서 귀신들을 동경하고 그런 공포를 막 좋아하고 온갖 쾌락과 향락의 문화들이 지금 이 세대를 뒤흔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세대의 노아와 같은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가장으로 내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는데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가장인가? 내 삶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나는 허벨레 하면서 그냥 세상 문화 쫓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구별되어져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노아와 같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게 발라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 얻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자, 복이 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게 주시는 사명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상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님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삶을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함과 같이 세상을 취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노아와 같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 법 아래 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멸망에서 건짐받고 멸망당할 자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보혈이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져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보혈은 희생이고 보혈은 사랑이기에 보혈이 말려진 인생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겁니다. 연약함들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섬기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로 인생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과 영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지금 불과 유황이 날아오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얻은 롯과 그의 아내는 감사함으로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무너지는 그 땅을 왜 돌아보는지,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사는데 어리석게 없어질 것들을 위한 삶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그동안 주를 위해서 쌓았던 공력은 다 사라지고 그냥 소금 기둥으로 돌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구별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얹은 자들,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됨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구별됨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 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그 법 아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크레임을 제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의 그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사명을 위해서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 우리가 아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피는 희생이고 그 희생의 결과이기에 그 피 흘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흘린 피이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들은 용서와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고소 고발과 비난과 비평이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온전히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어둠의 진들, 흑암의 진들,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 몰아갈 그 심판의 물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발라져 있게 하시고 그 보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과 함께 뛰며 우리 장년들의 기도로 힘을 얻어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방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